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14장, 15장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교회의 유익에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보다는 예언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왜 통역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지 마음의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걸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는 한국말로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때는 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고 또 옆에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통역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방언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쓰는 내가 쓰는 말로도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대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 모두 앞에서 서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시면 영으로 아무리 축복하는 기도를 해도 방언 기도를 하면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에 모였을 때는 방언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감사하거나 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방언하지 말라 하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죠. 저는 이것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방언 기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방언 기도를 금지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라. 그런데 교회 앞에서 대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냥 말로 하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 5마디 하는 것이 19절에 보시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 못 알아듣는 말을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방언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거다.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방언을 교회가 다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아이고 사람들이 미친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도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방언하기보다는 예언을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또 기도할 때 내가 스스로 방언하고 기도하는 것, 그건 누가 맡겠습니까? 아무도 맡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공개적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 방언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교회가 모였을 때 무엇이 더 덕이 되고 무엇이 더 덕이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항상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생각할 때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을 하라. 그래서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활동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 그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수요인데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집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집에 혼자 계시는 것은 나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